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원수 안에 있는 공율 어찌 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알아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증거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새벽에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가 재수요일이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사순절 이 첫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원래 우리 본문하고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유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렇게 여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여유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번 여유를 가지시고 싶으시다라면 여백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라는 것이 뭐 유유자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선별하는 그런 마음 기억하시죠? 정말 겨울, 한겨울 추운 날 얼음이 둥둥 떠 있는 물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그것이 여유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를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백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제일 못하는 게 여백인 것 같아요. 오늘 제 수요일 사순절 첫날에 뜬금없는 여백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을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부르심 받은 대로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 받은 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삶은 힘들고 정말 어렵고 또 때로는 힘듦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4절에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해나가잖아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런 와중에 무슨 여유를 부리고 어떤 여백을 갖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섬길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여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요, 이런 여백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간 같은 거. 오미크론이 너무 이렇게 확산되어서 좀 가능하면 좀 출입을 자제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이렇게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그래요. 삶에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분들과의 관계, 그런 만남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항목인 것 같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몇몇 분들과의 그 만남과 그 사귐들,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은총이고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모든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오래 하거나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 모든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슬퍼하고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라고 여겨졌던 그 자릿수, 그 속에서 만났던 분들이었고 그 속에서의 사귐이 시작되었던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던 분들은요, 정말 뭐 10년 가장 오래되신 분들은 뭐 한 35년 이상 이렇게 같이 사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겁니다. 뭐냐면 제 밑바닥이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둡다라는 건요, 내 자신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느낌들, 탈출구가 없다는 느낌들, 마치 이렇게 독방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 속에 있다 보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 굴절되거나 왜곡되거나 너무나 과도하게 몰입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참 다시 들어가기 싫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철저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대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직면하고 대면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해지는 거죠. 그리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인정하기 싫지만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 치부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에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런 환경, 그런 처지 속에서는 누구랑 이렇게 만나는 거 싫잖아요. 근데 만나고 그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사귄다라는 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같이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동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귐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빠져있는 수렁과 같은 그 독방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 안에는요, 그러한 수렁 안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남과 사귐을 있게 하신, 그 정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걸어 잠글 수밖에 없고 밖을 향해서는요, 미움과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진실되게 만나고 사귄다라는 것은요, 그 사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때로는 외로움, 절망, 어둠 속에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백을 가지시라는 말씀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 혼자만의 당혹감, 그리고 여러 가지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우리 마음과 심령을 꽉 채워서 거기에 이렇게 움쩍달싹도 못할 정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백을 좀 만들어내십시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리고 아직 내가 모르는 공간들이 있고, 내가 모르는 차원이 있고, 내가 모르는 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거나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끊임없이 맞고,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끊임없이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이 화해라는 말이요, 우리 한국 사람에겐 참 어려운 말이 이 화해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뒤틀려진 관계, 내 스스로 닫아졌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열어서 그것이 통하는 것이 화해일 것입니다. 여백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유를 갖는 신앙, 그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 뭔가 뒤틀려지고 무엇인가 끼어있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둠, 그 독방과 같은 그 수렁에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니요. 어렵고 정말 절망과 어떤 근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낙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니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가끔 그래요. 사람은요, 뭔가 어렵고 힘들면,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꼭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과 그 인격을 받으셨어요. 그 재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거부당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내 자신의 삶과 인격과 그 재물에서 찾아보면서 약간 반성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게 여백이고 그게 여유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요? 그 화를 누구에게 풀어냅니까? 자신의 아우 아벨에게 풀어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도요, 어떡합니까? 10명의 형들은요,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누구에게 풀어냅니까? 11번째 요셉에게 풀어냅니다. 이 희생양을 삼아요. 꼭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람이 왜 자꾸 희생양을 찾고 누구를 원망할까요? 그건 너무나 어렵고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심리적인 하나의 방어기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를 바라보고 정말 화낼 만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쏟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억울하죠. 그런데 참 안 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백을 갖고 어떻게 여유를 가질까요? 저는 그것이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라면 그때가 바로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요,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이 어려움, 뭔가 구원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때 나는 내 말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필요한 그 시간에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렵고 지금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가 지금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는 은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백과 여유를 갖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마음, 그것을 찾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 영혼의 여백이고 우리 영성의 여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었다라면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셨다라면요, 이러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다라면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병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았다라면 이제 우리는요,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독성에 중독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그 독성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입니다. 가끔 그래요. 그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옷 맵시나 그 사람의 하는 일이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준 선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람을 가장 잘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낸 단체, 그 기관, 그 회사, 그 직장, 그 공동체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여백과 그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곤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과 자유와 기쁨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참 소중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읽기보다는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그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의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참 한심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힘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부유한 사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맺어갈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 수요일로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 첫날부터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골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독방 말고요, 골방에 들어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대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여유와 그 여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셨다라면, 그것을 회복하셨다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실 수 있고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의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 눈에는 무능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힘없고 약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작은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의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부활의 주일의 영광의 그 아침까지 이르는 이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신비를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면을 가득 쌓아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이것을 깨끗이 치우게 하여 주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흘려버릴 것 흘려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여백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오가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성령이 조용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 한 걸음이 백보 천보의 능력 발휘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 은총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향하여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